오늘 읽었던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말라기 성경하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라기를 설교하시면 꼭 붙잡고 설교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무엇에 관한 본문입니까? 11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조와 본문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11조에 관한 본문을 붙잡고 많이들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 본문을 붙잡고 열심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11조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창고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창고는 나의 통장일 수도 있고 나의 그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주식일 수도 있고 나의 통장에, 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가를 많이들 시험하시는 근거의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해야겠구나.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닙니다. 11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너무 아깝고 내게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눈 딱 한번 감고 11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날 한번 시험해봐. 내가 그럼 더 많이 줄게. 내가 2배, 3배는 튀겨서 줄게. 이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주가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1조를 했을 때 누려지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준다는 것과 두 번째는 메뚜기를 그만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이와 흡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펴서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길어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읽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어떤 부분입니까? 들어도 복, 나가도 복, 복.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복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28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서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38절 보시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러 거둘 것이 적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다. 39절 보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복의 부분과
신명기에서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본문이 거의 흡수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본문도 비슷하지만. 여러분 신명기에서 28장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11절에 냈을 때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켰을 때 그 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28절은 복이지만 나중에 가면 저주도 나옵니다. 우리는 복만 있고 끝나는데 저주도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은 단순히 내가 11조를 조금 투자하면 내가 많이 주겠다라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들어맞는 게 왜 잘 들어맞냐면 지금 말라기서를 받고 있는 이 말라기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이죠. 언약이 심판받은 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 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회개 과정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책임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됐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정작 회복되어져 돌아올 것,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의 종도로 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때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바벨론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돌아오시죠?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기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의 죄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띄워놓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돌아갈 것이 없는데 뭘 나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아냥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와 그 다음에 봉헌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조와 봉헌물의 문제를 단순히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큼 내야 되는지 얘를 계산을 할 때 세금을 붙여서 해야지 세금을 떼어서 해야 되는지 보너스는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에 이게 고민할 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11조와 봉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11조와 봉헌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 것을 가져갔다 라고 해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게 그냥 도둑질은 이게 안 보는 사이에 슬그머니 갖고 하는 게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강도질입니다. 강탈하는 겁니다. 이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탈해서 빼앗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11조가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0절부터 11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붙습니다. 누굴 구하기 위해서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쟁 중에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11조의 최초의 기록이고 이를 통해서 11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빵을 주어서 와서 이렇게 방금 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야 냅다 10분의 1 너 가져가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을 했던 것 같이 자신의 집에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메와 싸워 승리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입니다. 본인이 싸웠지만 본인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승리에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 이것은 승리자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승리자가 누구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의 대표격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것으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전리품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도 11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1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 또한 하나님, 내가 먼 길 가는데 만약 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10분을 떼주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앞에 모든 삶의 경로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야곱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누가 누구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게 말라기에서 이 11조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도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 같이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첫 수확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 것과 동일하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또 내가 이루는 모든 승리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11조의 회복은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다시 귀환한 것, 이것을 본인이 잘해서 혹은 왕을 잘 만나서 혹은 시대를 잘 타서 그냥 된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한 것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또 누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 11조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와 봉헌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훔친 것이 11조만 아니라 봉헌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해서 이 봉헌물이 민하라는 단어가 아니고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3장 4절에도 봉헌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봉헌물은 오늘 본문의 봉헌물과 다른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다른 성격의 제목인데 이거는 선물, 곡물, 헌물의 의미로 쓰이고 이제 주로 소재와 관련될 때 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장 3절에 나오는 공유로운 제목도 민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민하를 사용하지 않고 테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루마는 그 모세오경에 여호와를 붙여서 테루마 여호와라고 쓰이는데요. 이때 쓰이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거제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테루마는 거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거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거제는 누구한테 주냐면요,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 제사의 한 부분. 민수기 18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께 드리는 것 가운데 거제를 다시 레위인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에 내가 주관하게 하고 할 때 바로 이 거제물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물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헌물이 바로 여기 말하는 거제와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경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뼈대할 때 예물이 바로 테르마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장부터 쭉 해서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만드는 일에 이 테르마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성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봉헌물과 더불어서 11조를 같이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도 테르마와 같이 동일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나타나있지만 11조와 테르마는 동일하게 레위인들에 또 쓰이기도 하고 또한 11조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와 거제는요 우리가 살펴본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를 통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성전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와 봉헌물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섬기는 데도 굉장히 관련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 이들이 성전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쓰여진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성전의 그 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봉사할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에 느헤미야의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느헤미야에서 예배드리려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제사를 지내기 원해서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날 방법도 만날 통로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그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1조는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상대냐면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여겼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이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또 좋은 일에 쓰고 부자한테 도와주고 그래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민해보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 해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교대였고 한 형제자매들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11조와 복음 문제에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드림으로 내 재산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로 물질적인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승리가 누가 주신 것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맡은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11조와 봉헌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삶의 주인과 주권자가 문제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길에 선 곳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갔다면 어쩌면 이 말라기의 그 수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헌금의 양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아야 할 온전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군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죄악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동일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